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자,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움츠렸던 마음들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을 증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받기도 합니다. 물건들을 보면 명품들이 있고 가짜인 짝퉁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아닌 것이 진짜 명품인 것처럼 들고 다니면서 당당하게 걷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인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가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기술이 발달해서 명품, 예전에는 명품하고 짝퉁이 실밥이라든지 상표가 딱 한눈에 봐도 아 저거 가짜다 아니면 저거 진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지만 지금 시대는 감별사인 전문가조차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정도로 가짜인 짝퉁이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귀면서 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가고 나서 저 사람이 나를 뒤통수 칠 줄은 몰랐던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경험합니다. 사람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진짜처럼 행사합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로 열정적으로 봉사하고요. 얼굴 표정조차 밝고 당당합니다. 가짜임에도. 진짜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 어떠냐? 정말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더 가짜같이 행동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같은 가짜처럼 행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검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회사에 어떤 사람을 채용할 때도 그냥 채용하지 않습니다. 이력서를 보고 채용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검증 시스템, 자기 회사만의 검증 시스템이 있잖아요. 성격 유형을 검사한다든지 아니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1년의 인턴 기간을 둔다든지 해서 정말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적합자인지 능력자인지를 가려냅니다. 그래서 안 되면 탈락시킵니다. 심층 면접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는 성격 유형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목회자들 가운데 공부는 잘하고 다른 건 하는데 성격 유형이 특이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심층적인 성격 유형 테스트를 합니다. 그것에 합격한 사람만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목회 길을 열어줍니다. 저 때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성격 유형을 검사해서 그 검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바르게 세우기 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육자를 한 명 뽑을 때도 그냥 서류와 자기 이력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검증이 안 되잖아요. 이력서가 되게 화려해도 관계를 해보면 인격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냥 전에는 이력서 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쓴 거 보고 뽑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린 교육자 몇 명 안 되니까 교육자를 이렇게 할 때도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역했던 사역지 그 사역지들을 점검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신뢰하는 목사님 밑에서 뭐 사역을 했다든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부교육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다든지 그런 걸 점검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한번 그분의 인격이 뭔지를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종환 목사님 들어올 때 제가 물어봤겠습니까? 안 물어봤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사당동에서 한 4년인가 사역을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참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나이가 많아서 목사님하고 교제를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한 신실한 목사님이시라고. 그 담임 목사님, 같은 처지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보니까 참 신뢰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함께 저렇게 한 1년 가까이 사역을 하니까 너무 귀해요. 정직하고 신실하시고 모든 건 다 검증을 받습니다. 검증을 받아요. 그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질문할게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같은 가짜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위선과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처음 사랑을 가져라. 너가 너의 믿음을 갖고 사랑으로 나타날 때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넌 증명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진짜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믿음으로 네 신앙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5절입니다. 같이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지를 세 가지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을 해봤느냐? 또한 마지막 확증해봤느냐? 증명해봤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어떤 열정적인 행동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어떤 신념 가운데 거하는 것도 아니고 캐토릭처럼 교황의 권위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 전통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 삽시다. 믿음 안에 살아야 돼요. 믿음 안에. 그러면 어떤 게 믿음 안에 사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분이 있었대요. 세계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독일 퀼른에서 그 감옥 속에 있었는데 감옥 벽면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캄캄한 감옥 속에서 햇빛은 비치고 있지 않지만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차디찬 감옥 속에 있지만 그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 없지만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근데 마지막 글귀가 참 은혜가 돼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비록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이 정말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감옥 속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믿음 가운데서 그 어려움들을 견디기 위해 애쓰기 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 아닐까요? 내가 좋을 때, 잘 나갈 때, 그 다음에 기도에 응답받고 신앙생활에 너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속에서 승승장구할 때 그때도 믿지만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 환경이 여전히 열악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같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 이게 믿음 안에 삶을 살아가는 증거 아닐까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 안에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간다라는 말을 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확신 있는 생각, 그 생각하고 믿음을 착각합니다. 확신 있는 어떤 생각이 믿음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은 아닙니다. 차원이 달라요. 믿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 분만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이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860년도에 나야가라 그 호수 긴 줄로 연결해서 정말 외줄타기의 달인이 있었습니다. 몇 번을 왔다 갔다 왔는지 몰라요. 외줄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막 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는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보고 환호성을 지르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브라보! 막 박수 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줄타기를 끝내고 그 관광객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외줄타기를 참 잘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질문하는데 이 외줄타기를 잘하니까 내 등에 타고 한번 건너 보길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외줄타기를 잘한다고 칭찬하고 저기 했지만 여러분, 그 등에 누가 타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그 질문 앞에서 누가 손을 들고 저 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내 생각은 저 사람 외줄타기 잘하고 어떤 사람들을 업고 가도 갈 수 있지만 나에게 딱 나보고 타라고 한다면 내 그 등에 내가 타야 된다 그러면 이건 거절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믿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아이가 번쩍 손을 들어요. 저 타겠습니다. 왜 타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는 그 외줄타기의 딸이었습니다. 아빠를 믿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뭐 앞으로 뭐 손을 잡고 가든 뒤로 뭐 업어가든 아버지가 말씀한 것이면 내가 신뢰감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간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외줄타기의 달인이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등에 엎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모두가 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건 확실히 믿는 게 아니죠.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믿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삶 가운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이게 진정한 믿음 안에 삶을 살아가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기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지금 진짜 그리스도인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시험하다, 테스트해보라는 겁니다.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을, 거의 20세가 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 각을 떠서 바치라고 합니다. 엄청난 명령이에요.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합격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진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믿음의 테스트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욥을 보세요. 정말 동방의 의인이었고 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생활을 했던 이 욥의 모습을 보세요. 천상에서 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단이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모든 축복을 걷어가면 하나님을 배신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잖아요.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난과 번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마지막 욥기 42장을 끝날 때 그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그 삶으로 증거합니다. 테스트에 합격해요. 테스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의 시련과 연단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시련을 줄까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우리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달려간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가기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믿음의 시련,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연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를 정말 멀리 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며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학생들도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 나 공부 잘한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시험을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나 대학 수학능력평가 수능을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험을 통해서 검증받아요. 학생들은. 제 아내가 눈만 뜨면 뭐 성경 읽고 눈만 뜨면 뭐 자다가 일어나도 간증을 많이 듣더라고요. 간증의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의 일상이 아니잖아요. 간증들이 보면 수많은 시련, 역경, 환란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시험, 어떤 사람은 건강의 시험, 어떤 사람은 관계의 시험, 어떤 사람은 자녀 관계,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그 테스트,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승리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테스트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드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19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여러분 평범한 일상 속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어려움 속에 환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런 난자 앞에 놓일 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보석 같은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나를 믿고 정말 확실한 신념, 그 신념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한 사람들은 늘 나가 떨어집니다. 환란이 오면 믿음의 바깥으로 나가요. 그런데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환란이 오면 올수록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 테스트 기간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확증이라는 단어가 프로브예요. 프로브. 증명하다, 판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드러내야 돼요. 증명.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가?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제 범선을 타고 중국에 선교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조류가 바람이 안 부니까 조류를 휩쓸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도착하지 않고 식인 부족이 사는 곳으로 점점 더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배가. 그러니까 이 선장이 너무 놀라서 정말 선교사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니까 그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나 기도하기 전에 조건이 있다고.
아니 무슨 조건이냐고. 지금 돛을 좀 내려달라고. 아니 선교사님 미쳤냐고. 지금 바람 한 점도 없고 바람이 전혀 안 부는데 무슨 돛은 바람을 내릴 때 그때 내리는 거라고. 제가 선장으로 30년 일했는데 바람도 없는데 무슨 돛을 내리냐고. 그럼 나 기도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 선장이 돛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배 밑으로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선교사님이 등을 톡톡 칩니다. 선교사님, 바람이 불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그만하십시오. 엄청난 바람이 세서 지금 식인부족을 통과해서 우리가 가기 원하는 곳으로 지금 항해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뭘로 보입니까? 기도로 보여준 거예요.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의 자리에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무릎 꿇고 나가는 겁니다. 그는 기도로 그의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여준 겁니다. 거기에 탄 모든 사람 앞에서, 선장 앞에서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직장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보며 큐티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보며 시작하고 하루를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여러분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믿음을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괜한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믿음을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신앙생활하지만 북한 동포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 탈북자들, 그 예수 믿고 탈북해서 한국으로 온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생명의 그 위기, 고비고비가 위기가 있잖아요. 그 북한 그 안에서도 지하 교회에서 정말 들통나면 다 죽음 가운데 있을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이에요.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으면 그 이슬람 그 이라크 지역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대요. 근데 그들이 교회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테러를 당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내가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증명해내고자 생명을 위협적으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 있는 그들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요. 회사 회식할 때도 정말 믿음으로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한 해 늘 시무시가 하는데 늘 믿지 않는 그 회사 대표는 늘 돼지머리 앞에서 돈을 꽂고 그 다음에 절을 해요. 그래서 딱 얘기합니다. 절한 사람하고 절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하고 구분을 해요. 인사국가가 달라질 겁니다. 승진에 절하지 않은 사람은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고 그때 절하지 않느냐. 우리의 믿음은 그 작은 것 하나, 자금은 작은 것 하나, 그 하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 삶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건축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콜로세움을 세워서 너의 정말 건축 실력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건축해보라고. 수년간 건축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콜로세움, 이제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세워지고 개관식을 할 상황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축하를 합니다. 거기서 그 축하 세레모니, 일부 세레모니가 뭐냐? 예수 믿는 자를 원형 경기장 옆에서 딱 놓는 거예요. 그리고 굶주린 사자굴을 풀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다 그냥 굶주린 사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는 장면을 보고 그 군중들이 그것 때문에 막 피를 튀는 거 보며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엄청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1부 세레머니가 끝났어요. 2부 때 이제 그 콜로세움을 건축했던 그 건축가를 불러 세웁니다. 황제 옆에. 이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고 모든 역사 앞에서 이 사람이 이름이 길이길이 남을 거라고 막 박수 치려고 하는 그 사이에 황제 폐하, 나도 여기 죽어가는 그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순간 그 한마디 고백만 안 했다면 역사의 현장 속에서 길이길이 남을 훌륭한 건축가로 이름이 후대에 남겨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증명해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교회 다닌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간다, 이런 증거가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아유 그렇게 유난 떨지 말고 함께 술 한잔도 먹고 세상에 내가 즐기는 세상 문화에 같이 동화돼서 같이 살자고 이렇게 막 꼬십니다. 꼬셔요. 그거에 동화되잖아요? 그러면요 뒤에 가서 욕해요. 왜 욕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자에게 그래도 자기가 없는 도덕성이나 거룩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대를 가졌는데 기대가 하루 아침에 거품에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비난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너만이라도 그래도 나와 같이 삶을 살지 않고 넌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너가 나와 똑같이 됐다 이러고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빛과 소금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잘난 척하지 않아도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에요. 유난 떨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난 떨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에요. 그게 당연한 삶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오래 있어 보면 있어 볼수록 정말 그렇지, 교회 다니셨구나, 예수 믿는 분이셨구나, 아 어느 교회 집사님이셨구나,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구나, 어느 교회 권사님이셨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진짜 그의 작은 삶을 통해서 정말 믿음을 증명해내는 그것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좋은 충격과 영향력을 받는 게 아니라 나쁜 영향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겨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반절에 보세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 뭘까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올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삶이요.
우리가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리에 우리 4명이 이렇게 드리는데 다니엘이 없어요. 다니엘이 지금 군대가 있잖아요. 군대 가 있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없지만 군생활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토요일이어서 우리가 다니엘이 벌써 한 휴가를 안 나온 지가 5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면회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백신 2차를 맞으면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또 이렇게 같이 면회를 갔다 왔습니다. 늘 보고 싶었는데 또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아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중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믿음을 증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이게 지금 시대에 믿음을 증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내 안에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시며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높이는 것, 이게 우리 삶을 믿음으로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다시금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작은 삶을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의 입술과 우리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생명이시며 전부가 되시는 것을 증명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 화려하진 않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너 정말 믿음 안에 산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